하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성찬과 세례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종려 주일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졌던 갈릴리, 그 갈릴리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역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부활주일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11제자들에게 벌구를 보이시고 그들에게도 평강, 샬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육과 영의 함께된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41절에 그런데 아직 믿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귀신으로 보여지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먹을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귀신이면 음식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신 온전한 부활체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정확히 디테일하게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였고 어둠과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부활하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제 보겠습니다. 4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어떤 언약이냐면요. 첫 번째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세 번째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라는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45절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있고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겠다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언약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통해 완성되어 주셨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 의존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로 말미암아서 예언된 일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요.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몇 가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늘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힘드신데 교회 나온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졸지 않으시려고 눈을 막 동그랗게 뜨셔가지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저랑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셔가지고 막 딴 데도 쳐다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조시는 분과 눈이 마주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얼른 고개를 딴 곳으로 돌리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셨을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졸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절로 그분들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꾸벅꾸벅 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개 드리고 이불 덮어 드리면서 주무시라고 제 마음 같아서는요. 아니 정말로 그래요. 얼굴에 열심히 일했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오신 것이 느껴져요. 느껴져. 그래서 비계 배에 데워드리고 이불 덮어주면서 좀 평안히 쉬세요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집에 소파에 누워서 자고 TV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좀 자면 편안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제가 눈을 피하는 성도님들 몇 분 있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지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목사님 10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20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위해서 30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지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구원과 건강과 송사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때로는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 말씀 보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죠.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남편의 구원과 아내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음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계신데,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무엇해라?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이제 정말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로를 고민하고 취직하고 직장을 구하며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입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열어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주시겠다. 16절 말씀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겠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는 시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피곤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이사야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음입니다. 11조 혹은 헌금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 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우리에게 헌금에 관하여 10의 1조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삶에 주시는 말씀은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재앙이 아니다. 참된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믿어야 할 마지막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마지막 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냐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첫 번째는 언약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씀 48절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고 나서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진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해볼까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정말 애써서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흔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지하는 삶은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교회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성령님의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죄와 싸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것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화면에 보면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다음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한다고 난리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너희들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리더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는 매 주일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미래 비전 중에서도 성전 회복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과 성전에 흐르는 물, 요즘엔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화면 보겠습니다. 학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너가 은과 금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 유지 못하는 것 아니고요, 은과 금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 없는 것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우리의 가정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외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같이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나 이제 갈게, 너네 축복한다.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5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보냈는데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러주셨고 3년 동안 왜 우리를 교육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고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의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대하는 일이 있으면 그날이 손꼽아지고 찬송하며 그날을 기다리지요.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교에서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 입장에서 기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한 달 남았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소풍이요. 아빠, 2주 남았어요. 뭐가? 소풍이요. 1주 전에는 아빠, 일주일 남았어요. 소풍이요. 그리고 바로 전날에는 아빠 내일 가요. 뭐가? 소풍 가요. 지금 솔직히 제 입장으로 롯데월드 가는 게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날 거기에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그리고 가는 전날요 얼마나 생쇼를 하는지요. 여자아이잖아요. 갈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머리를 고데기로 이렇게 했다가 앞머리를 잘랐다가 가방을 맸다가
그래서 제가 화장대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 뭐하냐? 내일 그 소풍 가서 애들이랑 놀 생각에 그리고 아빠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된다 용돈도 뺏어가고요. 그 날이요 소풍 하나 가는 건데 한 달, 보름, 일주일, 하루 전날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리고 그 당일날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연습했던 모든 치장을 하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학교를 가는데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을 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사명 감당하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날이 기쁜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최고로 기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 여러분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는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을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 화면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건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다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과 감사는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찬송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